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교회에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오는 중에 가져야 될 마음과 그 기대감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손을 조아리면서 드리는 그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 중에 고요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느끼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입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찬양단이 곡을 얼마나 연습을 했느냐, 곡이 어떠느냐, 사람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 준비를 좀 했구나, 목사가 설교 준비를 좀 잘하지 못했구나, 목사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보이게 되고, 사람이 보이면 100%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나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책을 읽어서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정보로서의 지식입니다. 반면에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이 경험적 지식으로서의 암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총리가 누구인지 아시죠? 우리는 캐나다 총리의 이름을 알고 그의 과거 행적이 어땠는지 우리는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 총리를 아는 것과 그의 총리의 가족이 총리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 동사,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다라는 동사가 나올 때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지식적 암에서 더 나아가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라.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모두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경외합니다. 두 번째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죽을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제게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제게 주십시오. 간절하게 오랜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위글스워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가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속 자기에게 임하시는데 더 이상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하게 압도적으로 임하시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제게 그만 주십시오. 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것이죠.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서 당연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고 죽을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온데 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나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이 가해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정신없이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아니 웬 여자가 이 대낮에 술을 취해가지고 중얼거리는가 이럴 정도로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 한나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극심한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그 이 기도 응답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관, 신에 대한 경험, 정의를 갖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험함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나 실제하시는 살아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기도가 이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18절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천지와 만물과 이 모든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통일됨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한 곳에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창조를 뒤틀어버린, 창조를 타락시켜버린 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이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의 뜻을 두셨는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두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북극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때로는 삶의 여러 일들,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다. 뜻은 시련이 와더라도, 인생의 비바람이 눈보라 몰아치더라도 우리를 주저앉지 않게 하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뜻을 주셨다. 나는 이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알고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뜻이 무엇인지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이 18절 후반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두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럼 기업은 무엇인가? 기업은 소유, 재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많은 소유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재산은 얼마나 많을까? 시편 50편에서는 아주 좀 위트 있게 하나님의 소유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거죠. 두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nothing의 상태에서 만들어내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물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 합리와 판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만들지요. 재료가 있어야 만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듦은 아무런 재료가 없는 nothing, 무의 상태에서 존재하게 하는 유애로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능력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나사로를 향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어요. 생명의 선포를 명령을 하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배로 동인 채로 그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져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거니와 영원의 여탈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내 것으로 받아 누릴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첫 번째로 했을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삶에서 풀어야 하는,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겠지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 고침을 위한 기도가 필요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바울이 그것을 알았을 텐데 왜 그런 기도로는 전혀 하지 않고 바울은 왜 제일 먼저 이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 못 이루고 코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차라리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의 역전, 생각의 역전, 인생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이 지식에 유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학연과 직연에 있어서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학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운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정치적으로도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안이었어요. 바울은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니 그 나머지는 모두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은 쓰레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뇨, 원어 그대로 말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기성 목사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의사예요.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의사생활 하라고 명성도 얻고 존경도 받고 나름대로 돈도 모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와서 말하더는 거예요. 형, 나 선교사 나갈래. 아니 너 지금 병원하고 병원도 잘 되잖아. 존경도 받고 돈도 벌고 너 잘 하잖아. 동생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형에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대. 내 동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끝난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가서 전혀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삶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의 여유와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낙관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라도 유명을 합니다. 이분은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기독교를 전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으로 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망망대해에서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여유를, 만족함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빈민가의 흙바닥에서 진흙으로 파이나 만들면서 좋아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대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혹독하고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심지어 예수님도 다른 그 어느 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청교도들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느끼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전혀 요동하지 않는 머무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믿음의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의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 없으니 능력이 없지요. 능력이 없으니 바람 불며 휙 떠나가 버리는 거죠.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고, 어렵다고, 이렇다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교파고 오순절이든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막 해야 할 일이 막 생각이 나요. 나도 몰래 전화기를 붙잡고 패드를 붙잡고 인터넷을 보고 명상을 보고 싸워야 합니다. 저는 가지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온몸으로 느껴야 돼요. 지정의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다윗입니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친히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찬양과 고백에 동의하며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이 사회 속에 서서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로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